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 제자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주역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캠프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요 4가지가 충만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믿음 충만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제자로 세움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모자라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칭찬 듣지 않고 맨날 말씀만 비운다.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도, 지혜 충만도, 칭찬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변화시켜서 신자로 만들면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로 뒤바뀌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인물로 쓰임받습니까? 이 디모데 같은 사람 복음을 받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다 내버릴 것이 아니고 불신자 속에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신자가 되고 개인화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제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제자. 아무나 전도제자가 아니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전도제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전도제자 7,000명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이 제주도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7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70만 명. 그런데 7,000 제자가 세워지면 그 70만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이 복음화돼서 절간에 또 무당집에 가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절간이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복음화시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기지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우상과 저주의 세력을 얼마나 많이 분파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도 제자의 대열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두 차례 4월 마지막 주일과 11월 마지막 주일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학습 받으신 분 6개월 동안 신앙훈련 잘 받아서 다음에는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몇 년 후에 또한 권찰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문요셉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양성덕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를 처음 만날 때는 여러분같이 뺀질뺀질해졌어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몰라요. 양성덕 성도님 오늘 예배 나오십시다 그러면 네 목사님 나갈게요. 입으로는 나와. 근데 몸은 떠나 있어. 그래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내 머리가 그때 휘었어요. 절반은. 우리 문 장로님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지금 장로님 되셨고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학습받는 시간표가 있으면 세례받는 시간표도 옵니다. 세례받는 시간표가 오면 점점 더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점점 더 잘 섬기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이제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성호 성도님, 김용택 성도님 오늘 학습받는데 이번 학습 훈련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2개월 동안 내가 2개월 동안 훈련시킨 적이 없거든요. 2개월 동안 대회 끝나면 딱 사무실에 모여서 30분간 빡시게 훈련을 했는데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요. 한 번 정도 빠져먹은 적이 있는데 그 빠져먹은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또 이렇게 다시 준비하고 했는데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제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은 뭐냐? 세례와 성찬. 우리 기독교에는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서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정해 놓으신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세례를 보면요, 이 세례를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세례를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십시다. 빨리 찾아보세요. 성경을 몇 절을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건성건성 넘어갔던 말씀이죠. 2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입니다.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황인종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줄 때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가기 전에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할 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옆 사람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아멘에 인색하지 맙시다. 그런데 또 메시지 할 때 또 딱 다물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되시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영원토록 넘칠지어다 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유익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몇 장만 지나면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6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이 읽을 때 건성건성 읽었던 것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잘 뜻을 생각하시면 읽으십시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소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죄인으로 그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세례 받으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새 사람이 되었다. 옛날에는 헌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죄와 범벅된 사람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의 의미 보면 골로새서 2장,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거든요.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봅니다. 326쪽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 씻음의 상징.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40대, 50대 살아오면서 40, 50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악이 범벅이 되는지 몰라요.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의의 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죄덩어리야. 완전히 우리는 죄와 범벅된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케 하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종류에는요, 사도행전 1장 5절. 자, 빨리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187쪽입니다. 1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례의 종류가요, 뭐가 나오냐면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 오늘 물세례가 있죠. 물세례. 목사님이 물세례를 주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붙잡고 물세례를 주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 세례 있죠. 1장 5절에 보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성령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그래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불세례를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죠. 그 목사님 나는 지금 권사인데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때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이제 오늘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받는 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성만찬의 제정자는 누구냐?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의 구속사적 이해는 뭐냐?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 피를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무교병은 떡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광야에서 반석의 물, 만나, 메추라기, 이 다 세례와 성찬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식은 뭡니까? 성만찬의 요건, 무교병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떡과 잔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축복과 사례는 뭐냐? 떡과 잔. 우리가 성찬식, 세례 받은 분들에게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의 분배는 집례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수찬자는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킵니다.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한다는 말 알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죄의 분배는 뭐냐? 잔의 분배는 집례자는 죄사함을 의미하고요. 수잔자는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 세례와 성찬 진행되면서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 제자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했는데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 팀 본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은 모든 응답과 관계에 있다. 참 복음 가진 만남은,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은 한 평생에 단 한 번, 그리고 한 명만 만나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은 될 수밖에 없죠. 개인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몇 절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생명건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생명건 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것은 뭐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의 생명 걸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생명 걸고 모였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듣다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왜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포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전도 팀 구성의 결과는 4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준비된 자들의 만남이 있죠. 15개 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이게 하신 것이죠. 2장 41절 42절에 보면 전도팀 구성의 결과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죠. 42절에 보면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전도 포럼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전도자들의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전도제자는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으로 응답받을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운동부터 회복되어야 된다.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개인 확신, 영접운동 시작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죠. 한 명씩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돼 나가고 사단의 나라는 점점 더 축소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명이 있다. 그래서 500명에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1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100명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500명에서 400명으로 이제 줄어들잖아요. 사단의 잡고 있는 세력은 400명만큼 줄어드는, 100명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포럼 운동, 말씀 운동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임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영접 운동하고 그 영접 운동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면서 확립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10가지 발판이 나옵니다. 10가지 발판. 절대 주권이 어디냐? 절대 주권. 하나님께 있다. 세상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또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AD와 BC로 나누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AD와 BC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 있죠. 성경의 권위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큰 오류죠. 성경보다 더 위에 교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황은 흠이 없다.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흠이 없다. 그래서 성경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황이 죄가 없다면 교황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 로마서 3장 23절하고 맞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교황도 사람인데, 그도 죄인인데. 그래서요, 천주교에서 수녀 노릇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간증을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몇 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천주교엔 복음이 없다. 천주교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고 그 수녀했던 사람이 8년 동안 있다가 빠져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요, 정의구현사재단이 이상한 말을 TV 보고 계시죠? 지금 뉴스 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사퇴해라.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습니다. 저 안에. 하나님 없다는 것은 불신자요, 마귀의 사람 아닙니까?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저 속에. 정의구현사재단 웃기고 있네. 나라를 말살하고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 저 존재들은 이 땅의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사를 드린대요. 저 빨갱이들이죠.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성도 보세요. 성도. 하나님의 전이다. 성도. 왜 전이냐? 성령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도가 처한 곳이 뭡니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선교사고 복음이 없는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내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있죠. 확신. 이번 학습 받는 분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5가지 확신이 뭐죠? 이러더라고요. 매딘슨 기사? 그랬더니 구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따라하십시다.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게 5가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5가지 확신입니다. 구인성 기사. 몇 인성? 12인성이 아니요. 9인성이요. 9인성. 9인성 기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 확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5가지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3가지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 나의 발판이 됩니다. 나의 발판.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나보면 과거가 발판이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현재는 뭐냐? 나의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현재의 삶은, 이 어려운 현재의 삶은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